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안팎을 삽니다. 조주 종심선사라고 큰 스님은 120세까지 사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죠. 100세를 사시면 장수하셨다고 그러고 90세. 네. 대체로 100년 안팎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전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무슨 지구의 100년이 하루인 별이니 무슨 천년이 하루인 별이니 그런 하늘나라 세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수명이 긴 별들, 우린 비교적 길다고 할 수도 짧다고 할 수도 없고 말씀이죠.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늘나라에 살던 천사 같은 존재죠.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바세계로 강등을 당했대요. 강등을 당했는데 하늘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예민하고 총명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이 지상에 떨어지면 하늘나라의 능력을 많이 그렇게 잠재하고 있답니다. 그냥 우리 천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재란 말이죠. 천재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 천녀가 이 땅에 떨어지고 보니까 귀향을 왔는데 자기가 같이 살던 남편 생각에 남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근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다시 남편이 있는 세계로 가게 해달라고. 네.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죠. 이상할 것도 없지만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죽어서 이제 다시 이제 천상세계를 가서 과거생에 살던 남편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네 아까 내가 찾았는데 뭔가 어디 갔었나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바란 세계 갔다가 지금 왔다고 했더니 그래 그런 세계가 있다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하늘나라에서 보면 그냥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전 말씀대로 생애일편 부은기라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게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야일편 부음절이라 구름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부처님 말씀 따라 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른 거라는 거죠. 무명으로 인해서 죄를 쌓게 되고 죄가 업을 만들고 또 업이 이제 뭔가 아니 식을 만들고 이 계속해서 우리가 덩어리져 있는 존재들 물질로 이렇게 나타난 존재들은 다 이게 뭐냐면 허망한 것들인 것이 진리와 진실은 영원하지만 비진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 다 욕망을 바탕으로 생겨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또 아들 딸도 다 욕망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허공 가운데 우리의 인연 중생들이 가득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 남자는 내 남자야. 그리고 뱃속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미의 연이었다고 나오고 딸은 아비의 연이 있다고 나오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남자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 같은 미파사나 뭐 사마타 그래서 어떤 고통이라도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생각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생각이 명멸하잖아요. 생겨났다는 사라지고. 그 모든 번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독번뇌, 뭐 84,000번뇌. 그 생각이 명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을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불이라는 말을 쓰죠. 뭐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흘려버리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 거의가 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얘기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1 내지 1%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99%의 노력을 하는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이 번뇌 소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같다거나 쓰라림, 슬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색즉시공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공의 참뜻을 잘 모르고 있죠. 자동차 바퀴 같은 걸 보세요. 자동차 바퀴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어요? 계속 굴러가니까. 우리가 사는 윤회의 세계도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와 사도, 정법과 사법, 그 다음에 정말로 실상법, 법과 비법, 정법과 사법, 이게 전부가 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 아니? 욕망을 따르고 이기심을 따르면 전부 다 삿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다 변해가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뭐라 계속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기심을 타파하고 욕망을 타파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 염불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일으키니까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고통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수행은 바로 뭐라? 고통을 이겨내는 작업 같은 거죠. 그 이기심이라는 건 본래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 나와 남이 있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착각이니까. 이기심이라는 건 부처님으로부터 이탈한 마음 같은 거거든요.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벗어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으면요, 개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내 것이 계속 사라져가니까, 변해가니까 계속 두려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공포가 사라질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세계는 전부 다 내 마음의 욕망의 소산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렵고 어렵게 만들고 어둠의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생각을 우린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집착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수행이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악행을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이기심을 바탕으로 그렇게 뭐 행동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넌 그러면 안 되는데, 넌 그러면 안 돼. 악업의 의지와 악업에 반하는 의지가 계속 동시에 발생합니다. 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행동을 했는데도 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존재는 이게 이제 또 묘한 존재거든요. 꼭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공을 튀기면 꼭 튀어나온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한 존재는 열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열애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에 가깝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참 문제긴 문제죠. 왜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한 것은 뭐냐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뭔가 미진한 게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고통을 이겨내려는 노력.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 왜냐하면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운동하는 것만큼 힘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행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수행이라는 건 끊임없는 욕망과의 싸움이니까. 욕망과의 싸움이니까. 잠깐만 내가 욕망을 이겨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점점 나 자신이 이제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하게 되면 염불을 하거나 뭐 참선하거나 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의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의 마음.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는 영원의 나라고 하나의 나라니까 부처님과 항상 함께 되면 하나의 나라니까 하나인 세계는 상대성이 아니거든요. 하나인 나라는 나와 남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는 영원의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 안에 부처님께서 기도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아까도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악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채찍을 날린 또 이상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게 참 무상심심미묘한 게 부처님 나라엔 병이었거든요. 그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뭐냐면 마음이 뭔가니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 나라엔 병이 없으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질병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도 이렇게 꼭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실패하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우울증이 걷어집니다. 부처님 나라는 병이었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사라져요. 그 열심히 기도해야만 된 이유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자꾸만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기심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거든요. 그 진실된 마음, 진실은 하나니까 진실된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네 부처님 나라가 자꾸만 열리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해야만 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3세 제불보살들이 전부 다 뭐라? 진실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진실은 왜 성스러운가? 진리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 모든 3세 제불보살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수행이 항상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자꾸만 신뢰하게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가 강력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강한 힘이 있는데 우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정진하게 되면 수행의 이점을 알게 되고 부처님과 자꾸만 하나가 돼버리면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부처님이 더욱더 부처님께 대한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남는 장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남는 건 뭐냐면 수행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수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뭘 잘못을 저지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고통은 끊임없이 나에게 덮쳐오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동안에 업장이 그 고통이 점점 녹아진다니까요.
고통은 멈추지 않고 오잖아요. 그 어떤 그런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 같은 게 전부 다 그릇된 마음가짐 때문에 오거든요. 그릇된 마음가짐.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불러 모시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라? 부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을 바탕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건 항상 제가 해봐야 된다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피 속에 영험 속에 어떤 기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수행은 우리를 뭔고하니 기적의 세계, 부처님 나라로 안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 세계의 어떤 이적이랄까, 부처님 세계의 어떤 그런 신비로움,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 나라이고 우린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 보면 이 세상이 기적의 나라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컵에다가 물을 한 반 담아놓고 물어본 말이야. 물이 반이나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반밖에 없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멈출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그러셨으니까. 성불하기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바탕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바대기로 깔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말이죠. 뭐 선몽이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 뭔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뭐라? 병이 없는 나라고. 연락의 세계니까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부처님 따라가면 많이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요. 스님, 마음을 비운다는 게 도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웁니까?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하고 아내에게 뭔가 하니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하나 사주라더라. 뭔가 상대방에 내가 뭔가 주게 되면 내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주고 나면 또 내가 즐겁고. 그러니까 주는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은 주는 마음이고 그만큼 내가 마음이 비워지면 부처님 또 채워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버리고 또 버리면 어떻게 된다? 허공이 되는데 허공이 된 상태를 우리는 성불이라고 그러죠. 업장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아들, 딸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무슨 마누라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그 모든 버리고 어떤 것도 버리고 시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자꾸만 나에게 만재돼서 덮쳐온다고 한다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어렵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차피 인생은 고통의 바다니까요. 그러면 수행으로 가득 채우고 난다면 계속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으로 산다니까요.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끌어들이려는 마음은 항상 불행입니다. 항상 내가 내려놓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래는 뭐라? 아들, 딸 싸움시키 일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많고 많은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라? 살아있게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안아드리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쉬운 문제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둔다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능력이 자라나는 거니까 고통을 자꾸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통이 위대한 성자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도 없으면 종교도 없죠. 불교도 없고. 부처님께서 뭐예요? 인간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뭔가 해탈케 하는 그런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러고 출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자꾸만 뭔가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에 고통은 선물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고통이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고통을 이겨내면 어쨌든 간에 즐거움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걸 잘 선용을 해야 돼요. 고통스럽다, 뭐 아프다, 쓰라리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뭔가 부처님 말씀을 어기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고통 끝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죠. 고통에 지는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고통을 이긴 사람은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만 진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진급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고통을 이겨내야 돼. 고통을 이겨내. 사람들은 자꾸만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그래요. 세상이 험하다고 한탄만 하고 말이죠. 죄다들 그래요.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어렵다 그런다고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내가 어렵다 그런다고 누가 날 좋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저항이 있어야지 성장도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힘들다. 요즘에 경기가 말이 아니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해봤자 나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통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세 제일 먼저는 뭐냐? 거룩한 부처 3기를 먼저 하겠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합니다. 3기하고 그 다음에 염주 잡고 무슨 108참회가 중요한 거죠. 참회하고 염주 잡고 기도 좀 하고 왔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서 내가 우러나는 발언문 하나 써서 몇 번 읽으라고 했고 반야신경 높게 하면 한 편의 기도가 아름답고 훌륭한 건데 뭐 기도를 어렵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고통이라는 건 나의 무명을 그쵸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런 신호가 없으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엔 무슨 뭐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부처님 살아계시는 당시에 나하고 남 사이에 이렇게 딱 정 가운데다 이렇게 이른바 X좌표 같은 거죠. 정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뭐라?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이제 플러스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 마지노선이고 그걸 이른바 말하면 나와 남을 가르는 이쪽은 뭔가 아니 시간이라고 한다면 공간은 뭐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돼요. 저쪽으로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자체 너희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뭐냐? 계량기 같다. 계량. 재는 것과 같다. 그게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하고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거기 뭐가 묻어요? 나의 마음이 묻어요. 나의 마음이 묻는데 상대방을 뭐라? 사랑하는 마음인가? 미워하는 마음인가?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해도 행동 하나 해도 나의 마음이 다 묻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이 X좌표 놔두고 정 가운데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행의 마음은 플러스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 마이너스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떨어졌는 거 아니?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라야만 계량이 수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죽음 저편으로 가면 이 계량이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돼요? 말할 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이 오니까 선한 마음으로 자꾸만 살면 선한 마음이 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언젠가 염라대에 부르시면 여쭈급씩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점수가 다 지금도 매겨주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50년, 40년, 3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한다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전부가 다 선한 마음인가 그렇지 못한 마음인가. 이게 몽땅 다 지금까지도 저장이 돼 있고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고통의 세계에 오셨는가?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왜냐하면 이 땅을 등진 존재들은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건 달리 말한다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른바 계량이 어려워요. 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제일 재기가 쉽죠. 짜각.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바로 뭐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플러스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마이너스 마음인가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남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면 그 장부 하나 우리가 생활기록부 사바세계 생활기록부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뭐라? 저항이 있어야 달리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의 고통 같은 것들은 과거생에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거생에 짓는 대로 받는 거니까 그걸 업장소멸 그래. 업장소멸.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을 도모하셨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뭐라 그것을 감내야만 하면 그래야지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쌓여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그리고 툭 하면 괴로우면서 뭔가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마되는 거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탁마가 되는 거니까 희망의 나라로 그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정도 진실의 어떤 정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조차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우주의 거룩한 진실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정도 따라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정도가 아닌 삶을 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행은 왜 하는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죠? 고통을 이겨낸다니까. 업장소멸된다고 그러죠. 그 고통이라는 건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같은 거예요. 고통을 마다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름이 나면 날수록 더 고통받는데요. 중생들의 중생심은 참 묘해가지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지까짓게 잃어버린다니까요. 지까짓게. 그 예수님도 못 박혀 돌아가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부처님도 뭐라 평생을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수행을 하는가? 이 땅의 고통이 만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같은 거라니까. 고통이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수행은 우리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럼 뭐라?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할 때도 울면서 나왔다가 뭐라? 죽을 때도 울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고통의 극복을 위해서. 고통의 극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보면 위대한 존재를 쳐놓고 고통스럽지 않은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통스러우셨던 분이에요. 왜냐? 고통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성불이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거 아는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버려. 내가 실천해버려. 내가 버려버리고 비우고 버리면 저절로 뭔가 아니 비워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큰 공동주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뭔가 아니 항상 버리는 사람, 버림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라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다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스님 돈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면 남에게 베풀면 더 잘 봅니다. 남에게 주면 더 잘 들어와요. 비워져 있으니까. 그건 모르셔서 그래. 그 욕망이라는 건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모든 고통의 원천이에요. 그 욕망이라는 건 무지에서 온다. 자꾸만 끌어들이면 뭐라? 몸도 마음도 비만해지고 비둔해지거든요. 그 욕망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욕망을 걷어낸 일이 수행이다. 그 수행하려 하지 않는 자, 수행하려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건 부처님처럼 다 버리고 버린 존재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숭고해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버리고 주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이 베풀고 펼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 모두 다 버려야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해탈이란 말은 바로 뭐냐? 이른바 욕망의 나, 가짜나에 자꾸만 져버리면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버림을 미학으로, 부처님의 버림의 미학이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성불의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게 아까도 말씀했죠? 질병이라는 건 뭐라? 질병이나 부처님 나라에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처님 나라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잠깐 부처님 불러 모시면 되죠?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에게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된다? 내 마음과 몸이 정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업장이 전생의 어떤 그 업식이 현재 나를 만들었고, 그 현재 몸은 과거의 어떤, 여러분 보세요. 종이장 위에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설계도가 뭐라? 자꾸만 지어가다 보면 입체가 나오잖아요. 그 유전자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항상 진실을 바탕으로 하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맑고 깨끗해지니까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공 자체가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따라 끊임없이 살면 뭐라? 나의 유전자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또 진지하게 듣게 되잖아요. 참의 길 같은 게 열리거든. 강한 세포를 만듭니다. 그게 불교에서 이른바 사성제 8정도란 말이죠. 정도 따라 살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뭐라?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채널이 열려버려. 고동 따라서, 이른바 말하면 고통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고통을 몸과 마음을 내 기도를 통해서 보면 고통이 점점 뭐라? 온전한 길로 나를 안 돼. 그러니까 정도 따라 살면 유전자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참회가 왜 중요한 거니?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니까 자꾸만 참회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힘이 가세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 따라서 X좌표, Y좌표 가운데 저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부처님의 힘이 가세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부처님이 고치신다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도저히 뭔가 아니 이제는 내려가셔서 편안히 쉬시면서 약도 드시면서 그렇게 편안히 뭔가 지내시다 가시게 하라고. 그런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끌어들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병이 왔었는데 내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란 병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 몸과 마음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그 고진멸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성제 8정도 고통, 네가 고통받는 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지은 대로 오는 거니까 네가 지금 바른 길을 살면 모든 게 소멸돼 버린다. 병균도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정도 따라 살면, 정도는 부처님의 길이거든. 그럼 유전자 강화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처님 나라는 병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고 나는 부처님 나라에 살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병이 스스로 녹아져 버려요. 그래 해보시면 알아. 이게 업이라는 게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전생의 어떤 업식이 현재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나올 때 부모 팔자가 반팔자니까 내 몸이 과거 생의 어떤 그런 그 업식의 종자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부처님 생각하면 내가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 나라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 부처님 나라에 자꾸만 살면 부처님 나라 병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 강한 세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려놓는 거. 이른바 기도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니까.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해탈은 욕망의 나, 가짜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거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죠. 그러니까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을 살면 부처님 나라에 사니까 나의 업식존재가 그러면 시기몽고 아니 천계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되고 선몽도게 되고 명훈가피라거나 무슨 현전가피라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시기라는 게 영혼이 말이죠. 자꾸만 수행이 되면 천사들의 어떤 심식으로 연결된다고 경전을 나오고. 그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의식세계가 부처님 나라, 하늘나라, 천사들의 나라와 하나가 되니까 꿈속의 세계도 아름다워진다니까. 이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돼. 항상 생각하실 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떨어진 이유 여기는 뭔가 아니 성적을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승을 등진 저 세상은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들은 이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딱 떨어지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뭔가니 좌표가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나의 마음이 묻어버리거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착한 마음인가, 그렇지 못한 마음인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이 계량이 된다니까. 계량이 돼. 시간이란 좌표, 공간이란 좌표가 있죠. 순간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그렇게 설명드리죠. 깨끗한 종이에다가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면
금방 다 판단이 나죠. 근데 그 종이장이지만 육조단경에 나온 것처럼 내외 명철, 허공은 내외, 안팎이 없어. 전부 다 투명해버려. 근데 거기에 탁한 마음이 있다. 그 원판이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탁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버려. 그대로 점수가 다 나와버려. 그 부처님 말씀에 시간과 공간은 계측계, 계량기, 마음의 혼탁의 정도를 갖다 계량하는 계량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유전자를 만들잖아요. 유전자가 입체가 된다니까. 간신 비패신이 돼. 오장육부가 돼버려. 설계도가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것 똑같아. 그 우리 몸에도 뭐 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혈관도 있고 무슨 뭐 신경도 있고 무슨 한의학에는 경락이라는 것도 경혈이 있고 그 전부 길이의 길. 그 내가 이 경락과 경혈이라거나 무슨 뭐 혈관이라거나 신경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피가 새치시고 움직인다니까. 내 마음이 뭐라 맑아지면은 그럼 부처님께서 뭔가니 그렇죠. 통하는 채널이 열려버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 폐암이라거나 폐 같은 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허공에서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해버리면 막혀버리지. 그게 뭐 경색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리가 사는 오리장, 이렇게 오리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장치를 해가지고 오리 몸에서 나오는 기를 다 받아가지고 기를 이제 뭐 어떤 받는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부화 단계에 있는 달걀에다가 그 기를 쏟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걀이니까. 근데 그 기운이 거기 달걀 속에 들어가겠는가? 그러고 나서 달걀을 부활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웃기고 놀라운 게 닭은 닭발에 물갈퀴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시키니까 닭발에 물갈퀴가 있고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 말, 부처님 생각, 부처님 행동을 하면 그 기가 몸과 마음 가운데 풍기는 기운이 아들, 딸과 직장 생활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를 받아다가 부화 단계에 있는 달걀에다 쏴버리니까 이건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왔다죠. 그 기가 바로 정보예요. 기가 정보라니까. 그러니 이게 요즘에 너무 병이 많고 한 게 우리가 병든 영혼이 너무 많거든. 영혼이 병들인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까도 우울증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부처님과의 어떤 그런 단절,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와 인연돼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본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인데 부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고립된 존재들이지. 우리 본질과 단절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의 아버지 어머니,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와 단절되니까 그 우울증이 올 수밖에. 우리의 본질과 단절이 돼서 우린 정신적인 미숙하고 정신적인 고아들이에요. 본래 우리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부처님과 나가 이른바 부처님과 나가 단절이 돼버렸어. 우리가 부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니 나의 본질적인 아버지, 본질적인 부모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건곤감이 역주역에도 나오지만 음과 양이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디지털 같은 거죠.
이른바 말하면 음과 양이 만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라는 게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고 허공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가 충만해져. 기도하면 에너지가 충만해지거든요. 왜 우리가 병이 많이 나는가? 우리의 본질이 져버려서 그래. 부처님과 단절되어 있어. 부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무한한 힘이 내 몸과 마음부터 흘러들질 못해.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암 같은 걸 뭐라고 하니, 암의 세포가 대부분이 전부 다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암세포는 산소가 없어도 당분을 분해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암세포래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하나같이 뭔가하니 호흡, 이른바 말하는 허공의 기운, 부처님과 허공이 부처님인데 허공과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산소와 영양분이거든요. 공기, 산소는 공기 중에 있지. 호흡이 제대로 뭔가 다 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혀 있는 게 많으니까. 결국이니까 뭔가 아니 기도를 자꾸만 한다는 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아, 마음의 고향, 마음의 어버이를 몰라. 몸의 어버이는 엄마 아버지지만 마음의 어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 네가 부처와 하나가 되려면 항상 부처를 생각하라. 항상 부처를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느낄 수 있다. 근데 부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처를 느끼지 못해. 다른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 하나만 알고 가. 부처는 하나만 알고 가라 해요. 하나만 아는 자가 가장 빠르다. 모든 도인들은 하나만 생각했다. 여러 가지 알면 분열이 된다. 너무 많이 알면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와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진실, 진리가 중요하고 성스러운가? 모든 삼세제 보살들이 다 진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실은 바로 뭐라? 하나 되는 마음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 염하라. 부처 하나가 되려면 계속 부처님만 생각해야지. 그 염불하고 참선하고 화두일념이고. 부처님을 계속 염하라. 그러면 아집을 이긴다. 내가 염불하는 건 내가 염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가 염불하는 거다. 부처와 부처는 통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을 게, 왜 우리가 참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내 안에 부처님이 항상 내 안에 내가 있다. 부처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는 부처님을 일깨우는 거다. 그럼 자꾸만 네가 부처가 하나 된다면 왜 이렇게 병이 많아요? 우울증이 뭐 100만이 된다는데. 부처가 자꾸만 하나가 되면 병이 없는 거. 부처님 나라는 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뭐라? 병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부처님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과 통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자기 영혼의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살아. 부처님 자기 마음의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 항상 부처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부처는 뭐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뭐라? 계속 끊임없이 부처님과 하나가. 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잊어버리고 살아. 그 병이 올 수밖에. 그러니까 영적인 수행, 기도가 약이라니까. 기도는 묘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뭐 100만이라고 어쩌고 자꾸만 그러는데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많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래. 부처님께서 하나만 생각하래. 하나만 생각하래.
진정한 삶은 하나만 선택하는 거래. 진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 법과 항상 함께하는 자. 다른 거 필요 없대. 네 안에,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고 했는데 부처는 부처밖에 모르지 않냐. 부처는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 알아. 다른 거 자꾸만 생각하자. 헷갈려 버린다. 진리와 항상 함께하는 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는 법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정말로 투철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만중생을 하나로 모으는 위대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부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삿된 것, 이기심이 다, 욕망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신적인 미수가, 정신적인 고아들, 이 정신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 몸의 고아가 아니라 마음의 고아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니 궁자의 비유하는 것처럼 집 떠난 아이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범죄자가 됩니다. 모두 다 범죄자가 돼. 그건 혼돈 그 자체야.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까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들이고 양심이 마비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을 게, 부처님 하나만 생각해도 모든 건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줘. 그 수행자는 다른 게 아니라, 수행자는 항상 대우주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뭔가 몰입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질병과 재앙과 모든 게 부처님 잊어버려서 그래. 딸에서 그런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셨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너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정도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 아여 양이하야, 나는 좋은 사람 같다. 지병사락하느니 너희들이 병을 알아. 처방을 해준대. 근데 약을 처방하지만 먹고 안 먹어. 복엽을 보면 비우고 해라. 네가 먹고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하냐. 안 먹으면 그만이지. 위에 선도하야, 내가 좋은 길 안내자야. 그래서 너희들 좋은 길로 안내하는데 가고 안 가고는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불러 모시고 하나만 하면 하나,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 만사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다른 거 많이 화두니 참선 명상 다 좋은데, 여러분이요 관세음보살 약사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염하는 거, 염불하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모두가 다 성취됩니다. 부처님과 하나인데 뭐래. 염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모든 게 성취됨을 확신하라 그랬어. 광대한 신심이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 대우주에 참된 있던 진리라는 자는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 알잖아요. 하나니까 부처님은. 그 내가 잠깐 부처님만 불러보시면 다른 건 다 소용없다. 다 깨져버려. 이기심이고 소용없어 버려. 그 대우주의 참된 진리. 이런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과 이 우주의 부처님이 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만 불러 모시면 다 해결돼 버려. 해결된지 아는지 해보시면 알아. 뭐 많은 생각이 필요 없어. 절대로 필요 없어. 모든 3세 제불보살님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모든 고통은 뭐라? 아까 말씀대로 자기 부모를 잊어버려서 그래. 부모와 단절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전부가 다 뭔가 하니 정신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러셨거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이 광활한 우주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 하나이시니까. 그 부처님을 염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거기서 나왔고 다른 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가운데 다 들어있어. 하나가 전체니까. 하나가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빵점이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내가 부처님만 죽사사다 불러 모셔도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다 녹아져 버려. 그렇게 돼 있어. 다른 걸 따르지 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항상 부처님이 고구정령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부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죽자사자. 그러니까 모든 본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면 다 사라져버려. 다만 뭐라? 부처님만 영원해. 어떤 걸 따라갈 거라. 그러니까 인생에 남는 거는 수행밖에 없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남는 건 부처님밖에 없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뭐라? 누가 부처님 찾겠어? 고통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교라거나 모든 종교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인간은 본래 고통스러우니까. 왜냐? 업장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부처님 나라는 병이 없어. 그치? 그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 그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우주를 주재하신 부처님이 둘이 아니야. 그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뭐라? 끊임없이 엄불해. 기도해봐. 다른 거 필요 없지. 뭐가 필요 없겠어?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쓰라리거나 슬퍼나 좋거나 어떤 경우도 부처님만 불러 모시면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거는 수행밖에 없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한 사실 기도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내가 정말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는 모습으로 명호부사이지라 그래요. 다른 건 많이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모든 게 다 해결나게 돼 있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